2024년 1월 15일 오디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또 다른 계승을 준비합니다. 이삭 이야기는 성경에 그리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여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역민의 텃세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세계까지 파는 끈기를 보여주며 언약을 향한 믿음을 붙듭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신 줄 몰랐고 자신이 더 사랑하는 첫째에게 족장 자리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족장을 계승하기를 원했고 인간적인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던 길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 내용과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다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뜻을 따라서 야곱의 결혼은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후손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야곱이 차지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졌던 야곱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됩니다. 에서는 자신이 야곱과는 다르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2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또다시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행동은 결코 자신의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 역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에서가 다시 결혼한 것은 자신이 이미 범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를 파기한 죄를 다시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간음죄까지 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 큰 죄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때 그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회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는 그 파괴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죄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스스로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에게 받았던 언약의 약속을 야곱에게 확증해 주시고 언약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은 분명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 나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집안의 재산과 장자의 권위를 차지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증인과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들이라 칭하고 서원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으로 생각하고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사닥다리가 닿는 땅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 전제를 의미하는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에서에게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낯선 땅으로 두려움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사건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열린문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학교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심플리 모빌라이징 선교 동원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열린문 교회에서 한옥권 헤드 조력자 훈련을 통해서 북미의 사역자들이 비전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북미 한옥권 우리 카이로스 동원 사역자들이 연합하여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열린문교회 2024년에 인터페이스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